오늘은 성경론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충분성,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만 이고요. 또 성경론 여섯 번째 성경의 명백성, 학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 이렇게 해서 오늘은 5번째, 6번째 강좌 2개를 연달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합쳤습니다. 제가 2개를. 그래서 먼저 성경론 5번째 성경의 충분성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의 충분성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치며 성경이 완전하며 성경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중 가장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도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5대 강령 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오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오직, 그 가로 안에 오직. 지난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거기도 은혜 강조하고 믿음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다른 것은 딱 하나, 오직이라는 것이 빠져 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믿고 전통도 믿었습니다. 전통은 교회에서 정한 어떤 그런 전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칠성례들, 로마 카톨릭은 칠성례를 다 참석하고 거기 과정에 참여해야만 그 구원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참여 안 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게 바로 전통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와 전통의 권위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동일하게 여겼다. 동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자, 마리아 중보사상이 오직이 아니니까, 그죠? 마리아 중보사상이 생기는 거고 순교자 중보사상이 용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상과 마리아 얼굴이 천주교 믿는 분 집에 가면 항상 있어요. 예, 항상 있습니다. 이게 꼭 있습니다. 마리아 얼굴 꼭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게 거르는 이유가, 그 사람들 말은 공경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공경이 아니라 숭배죠. 예, 숭배입니다.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오직 성경, 즉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제세례파,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받았던 영세를 다시 그럼 우리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생기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은 세례는 한 번이면 된다. 어차피 로마 카톨릭에서 받았지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그거 한 번이면 된다라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었고, 제세례파는 안 된다.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불렸어요. 제세례파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은 유아 세례를 금지해요. 지금 침례교도 마찬가지죠. 침례교가 제세례파에서 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침례교는 안 주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가 이제 믿음을 고백하면 줘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 종교개혁 당시에 칼뱅파 종교개혁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다 연구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유아 세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할례를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어렸을 때는 지도받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길게 얘기할 수 없고, 하여튼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재산을 공동 소유했다. 이게 모든 제세례파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제세례파가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여기 제세례파, 뭐 영국의 제세례파,
뭐 네덜란드의 제세례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통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그런 또 특징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국가를 악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세례파 때 벌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를 악한 그런 사탄의 어떤 그 기구로 여겨요. 정부를. 그래서 그 사람 정부의 말을 안 듣습니다. 공무원도 안 하고 또 전쟁도 안 하죠. 전쟁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국가와 대립 관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대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적절히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건 그 나름대로 일반 은총 안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성경적이 맞습니다. 그게. 근데 제세례파는 무조건 국가는 안 된다. 교회만 무조건 하나님의 권세다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국가를 악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전쟁 참여 금지 했어요. 그 다음에 상업 활동 금지, 아주 극단적으로.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외에 내적인 빛이라고 부르는 소위 직통 계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또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제세례파들이. 그래서 칼빈은 이들이 성령을 내세우지만 실은 다른 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칼빈이 너희들이 받는 그 영은 도대체 무슨 영이냐라고 칼빈이 공격하죠. 예. 성경을 떠나서 말하는 영이 도대체 무슨 영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과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성령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성경에서 떠나서 이해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주된 역할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시키고 성경이 전하는 거를 성령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독단적으로 성경에도 없는 말을 성령이 막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화형당한 사람이에요. 몇 명 안 됐는데 화형당한 사람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제세례파의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을 내세워서 아마 이 사람 한 명일 거예요. 화형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고 무언가 더하게 되면 점점 성경보다 다른 보충문들을 더 의지하게 되어 결국에는 주객이 전도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우리 믿음과 삶에 있어서 충분한 계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라는 거. 자, 2번 성경의 충분성이란 성경 계시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는데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영적 생활 및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가 성경 안에 분명히 혹은 암시적으로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가 들어가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고 능력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예, 능력.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 저는 항상 우리가 이걸 할 때 우리가 조직 신학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늘 참고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아마 늘 보게 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는 성경의 충족성, 충분성이죠. 그거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보면은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그러니까 필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필연적인 결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비유풀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비유풀이라고 하는 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냥 성경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면 아무 논리가 없어요. 논리적이지가 않고 그냥 비약, 논리가 아닌 비약을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뭐가 있으면 그걸 비유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하여튼 예를 들기 지금 어렵지만은 뭘 하나 얘기하면 그걸 무조건 비유로만 다. 성경이 비유로만 돼 있지 않죠. 성경은 비유로도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울 같은 경우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리적으로 얘기했어요. 교리적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다. 교리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장르가 비유도 있고 뭐 편지도 있고 시도 있고 다 장르가 있는데 그걸 장르에 맞게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성경을 비유로만 풀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그거를 전부 다. 그러면서 비유로 해버리니까 논리가 필요 없죠. 그래서 비유풀이는 오늘 여기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은 적절한 추론에 의해서 영역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비유풀이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만 어떻게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 성경의 앞뒤 좌우 문맥은 고려하지 않고 성경만 그냥 문장 하나만 딱 떼어내가지고 그거 봐라 이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문맥을 살펴보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그 문장만 하나 떼고 단어 하나만 떼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그냥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 이론을 다 만들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필요한 것은 논리도 필요해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글로 돼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이게 앞뒤를 살펴서 이 문장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 어느 단락에 포함돼서 그 말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단락은 그 장 전체에 의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 장은 예를 들어 빌립보서 그 성경 각 권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게 성경 전체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론을 내야지 한 문장만 가지고서 그걸 결론을 내버리면 이제 신천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절한 논리적으로 연역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러므로 계속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이건 많이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다. 추가될 수 없다. 첨가될 수 없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새로운 계시는 없지만 성령의 계시는 없지만 성령의 내적 조명은 필요하다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 양심입니다. 양심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 기독교인의 신중한 분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출할 수 있는 그 연역적으로 추리하고 그 뭐죠? 추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추론할 때 논리적으로 그리고 본성의 빛, 양심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더해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정치를 봐도 뭐 전도사나 뭐 권사는 성경에 없죠. 그런 거는 없지만 교회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 성경에 없으니까 무조건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추론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또 이단들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성경에 있는 나온 그대로만 해. 이렇게 하는 것도 극단적인 거예요. 예. 예. 그런 이단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다음 3번.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는 현대 사람들.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온전하게 되는데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심리학과 마케팅과 오락을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교회를 운영하여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법을 동원하여 화려한 조명과 영상 그리고 자극적인 음악과 춤으로 분위기를 만듭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도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체험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법을 교회가 많이 동원을 하죠 요즘에. 그래서 또 경영 기법,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데 성경의 원리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경영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고 해야 되는데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를 그냥 성장시키는 목표로만 두고 그냥 막 온갖 그냥 막 목표가 그냥 교회 성장만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그냥 사람만 많이 그냥 모이고 사람들이 어쨌든 떠나지 않고 하는 거에만 맞추다 보니까 그냥 막 즐겁게 하고 엔터테인먼트 막 하고 무조건 그런 게 막 음악 막 엄청나게 해서 막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곳이지 우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도 뭐든지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를 추가시키면 안 돼요. 오락 같은 거. 자, 그다음 그래서 성경의 4번이죠. 4번.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는 이유.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보충하려는 걸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계시예요. 자연 계시라고 하죠. 자연 계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걸 잘 정립을 해준 사람이거든요. 이때부터 이게 잘 정립이 돼야만 사실은 이게 간단한 개념이지만 여기 이 원리로 토대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나와요. 정치라든가 뭐 국가의 관계라든가 나중에 하여튼 세계관 할 때도 이게 굉장히 기초 원리로 작용됩니다. 이 개념을 구분 못해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뭡니까? 불신자들과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일반 계시도 우리는 받았고 특별 계시 2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불신자들하고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참여해도 됩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뭐 그런 제세례파에서 나온 아까 제세례파 얘기했지만 그 극단주의자들처럼 세상은 무조건 악하니까 정치도 우리 관여 안 해. 우리는 돈도 안 벌 거야. 상업도 활동 안 할 거야. 우리는 전쟁도 군대도 안 갈 거야. 이렇게 모든 교회 외에는 다 악으로 취급하는 거. 이게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의 영역, 경제 영역, 예술의 영역, 스포츠의 영역 다 참여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즐거움을 누려도 됩니다. 합당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성,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연과학이나 인문학 이런 거 학문을 탐구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어요.
일반 계시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사 경영할 때 경영학의 기법을 도입하는 거 정당한 겁니다. 예. 무조건 나는 성경대로 할 거야 하고 회사 운영하는데 성경의 원리대로만 한다. 그것도 극단적인 거예요. 회사를 운영할 때는 성경의 원리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영 기법을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음악과 미술도 여러 가지 그 음악의 이론들이고 미술의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미술 활동하고 음악 활동할 수 있는 건 정당한 거예요. 예. 그것도 일반 계시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우리 원리이기 때문에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계시를 가지고 교회를 가져온다든가 일반 계시를 가지고 우리 또 신앙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합이 돼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겁니다. 나 보면은 이제 그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정치, 경제,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이론을 교회로 들여와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나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 영역으로 특별 계시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죠. 뭐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거기 가서 상담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가서 상담 받아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이걸 막 아니야, 막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신과를 가 상담을 받아? 예?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영역이 다릅니다. 정신과에 가서 상담할 거 상담 또 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되죠. 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신과로 간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죠.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걸 구분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교회에 들여와서 이렇게 자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혼합시켜 버리면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그 보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구원과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 특별 계시를 일반적인 모든 창조의 영역까지 이게 반대입니다. 이제는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 영역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 또 하나의 잘못된 태도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회사가 성공하는 비법을 찾는 경우에요.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최고 경영자 예수. 유명한 책이에요. 이거 인기 많았거든요. 이 책이 한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예수님을 구원자의 예수로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 예수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로서 예수님을 봐서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재미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지 회사 어떻게 하면 경영할 수 있을지 그 기법을 알려주려고 성경이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다른데 책의 목적이 다른데 다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의 관점이 아니라 경영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목적 자체가 배치됩니다. 성경은 회사의 경영서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으로 쓰여진 거지 회사 경영서적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 내용을 보면은 내용도 좀 성경이 가르치는 거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도 좀 찾아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셨던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자신을 믿는 자신감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3번 물리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가능했던 게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자신감,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렇게 교훈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으로 만물을 소유하셨죠. 우주의 주인 예수님이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리더들, CEO들도 우주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우주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성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 책들에 나와 있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감을 가져라,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주인공으로 여겨라. 이게 다 그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자기계발서적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특별계시를 또 일반계시로 잘못 적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를 잘 적용해야 된다. 그 다음 5번째, 자, 성경의 충분성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속에 해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둘째, 성경 외의 다른 책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놓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 외에 다른 자기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위에 놓거나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놓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외에 자신들의 경전을 더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집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믿으라고 하시거나 행동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다음 넷째, 성경이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는 문제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성경론 6번째, 성경의 명백성, 학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1.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명백성을 주장한 이유. 이제 아까 앞에서는 성경의 충분성을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성경의 명백성, 성경이 명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자 어려운 책이면서 동시에 쉬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 어려운 책일까요? 쉬운 책일까요? 하면 둘 다예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어렵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다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경 자체가 2000년 전에 더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시대적인 간격 때문에 이해하기가 또 어렵고, 또 유대의 역사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유다 역사와 문화를 모르고선 또 이해하기 또 어렵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책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번역서기 때문에 원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또 그게 어렵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여러모로 어려운 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쉽다고 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쉽다고 한 거는. 쉽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한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일반 사람이 봐도 구원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자 무식이 성경을 봐도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은 쉽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평범한 사람도 성경 읽으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하지만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모호성을 극단적으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만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므로 성경 해석권을 성직자가 어떻게 했어요? 독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해석권은 교황에게 있어요. 교황이 최종 승인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교도 신부들이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딱 내려지는 그걸로 설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최종 해석권이 교황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교황의 해석만이 유일한 해석이 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수요하는 것조차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죠? 라틴어 성경 외에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틴어로 예배드린 게 1970년대 그 트렌트 공의회 이후에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자국어로 예배를 그 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도 굉장히 늦게 됐고,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만이 진정한 성경이다라고 얘기하고 번역된 성경은 진짜 성경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라틴어 성경만. 근데 사실은 라틴어 성경도 라틴어 성경도 번역 성경이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원어고 라틴어 성경도 번역된 건데 그거를 라틴어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넌센스예요. 왜 그걸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번역은 또 안 된다고. 라틴어 번역은 되고. 그건 좀 희한한 논리로서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어떤 또 이단은 또 KJV, 킹 제임스 버전 이것만 유일한 성경이라고 얘기하다가 이번 우리 합동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이 났죠. 정동수라고 유튜브에 많이 보셨던 사람이 있어요. 정동수. 예.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KJV만 유일한 성경이다. 그래서 아니 KJV 킹 제임스 버전은 이미 오류가 많은 성경으로 이미 다 결론이 난 책이에요.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됐기 때문에 번역했으면 아무래도 번역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원어는 오류가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배웠잖아요. 무효하다는 것은 원어예요. 원전이 그렇다는 거고 번역상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은 일단 완전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1600년대에 영국의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켜가지고 1600년대에 번역된 그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번역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하지 않죠. 그리고 번역서들 중에서도 오류가 많은 성경으로 이미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그거를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KJV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긴 해요. 왜냐하면 의역을 했거든요. 의역.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했어요. 의역을 했기 때문에 좀 읽기 좀 좋죠.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KJV 성경을 좋아해요. 제일 많이 읽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KJV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성경은 나머지는 읽으면 안 돼. 개역 개정은 잘못했으니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이단이죠. 예,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또한 보겠습니다. 라틴어 성경 외에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번역하는 자는 화형에 처했습니다. 결국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 성경을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중세 시대는요. 로마 카톨릭은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성직자만 갖고 있어요. 집에 성경 못 갖고 있습니다. 읽는 것도 당연히 못 읽고 해석은 당연히 못 하고 해석은 성직자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 집에 못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했어요.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모호성이 아니라 성경의 명백성의 교리를 가르쳤어요. 성경은 명백하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구원 얻는 데는 명백하다. 일반 무식한 사람도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사 그렇잖아요.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던졌죠. 던지고 그거를 박춘권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박춘권인가 김춘권인가 하여튼 무슨 춘자가 들어가요. 그분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원래 이거 망나니 하다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집 벽주로 발라다가 그거 읽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되고 소래 교회인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 그걸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백성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됐고 루터가 1534년에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고 1536년에 틴데일이 영어로 번역했고 틴데일은 화형당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769개 언어로 번역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명백성이란 그렇다면 성경이 명백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 성경 전체를 통해 구원에 대한 지식이 뭐에 대한 지식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명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이 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구원의 지식을 얻을 만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신학자나 목사 그리고 교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경의 명백성 고리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신학자 필요 없어, 목사 필요 없어, 가르침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읽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또 이단에 빠지죠. 또 예. 다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읽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 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쳐야 된다고요.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보면은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잖아요. 예. 일반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고 저는 가르치는 장로인데 목사를 세우니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신학자들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말해요. 그걸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교사의 직분이었죠.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 신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뭘까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경 분명히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고 있어요. 뭐 배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 읽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간혹가다 있어요. 산에 가가지고 혼자 집 지어놓고 나는 교회도 필요 없고 나는 혼자 성경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목사와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둘째,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가르침이 가능해요. 왜? 명백하니까. 명백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아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논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학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왜?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보면 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이단 교주 되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자기는 계시받았어. 내가 계시받았으니까 논리도 필요 없고 성경의 문맥도 필요 없고 그냥 이거야. 이거 해석이 이거야. 하나님 이렇게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또 잘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또 하네 대단해 이렇게 나가는데 대단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은 논리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반 바울의 편지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가르침이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가르침 이게 뭡니까? 바로 가로 열고 교리. 교리. 가르침이 교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교리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칼케톤신경,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등 이게 있어요. 우리 신조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만 외우죠. 사도신경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들이 있었어요. 신조들이. 그래서 니케아신경이라고 있었고요. 나중에 아마 다 배울 거예요. 이 조직신학 때 제가 다 나중에 신론할 때 아마 이거 배울 겁니다. 삼위일체 할 때 니케아신경 있어요. 그래서 배웠고 그다음에 칼케토신경 이게 다 중요한 신조들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이런 신조들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성경의 그 개념이 제대로 교리가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사도 있고요. 이런 것이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또 하이델베르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고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저희들이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후에는 신조가 안 만들어졌어요.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신조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성경에 많이 가깝게 이렇게 이제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세대를 걸쳐 확인되고 이게 여러 세대를 거쳐 검증이 돼야 돼요.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
역사적으로 쫙 검증이 돼야지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거 교리 만들어냈어, 이거 됐어, 이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이게 검증되고 확인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다 이런 검증들 2000년 넘게 초대교회 때부터 쭉 해서 그래서 늘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와 신학에 다 이게 검증이 되어 온 거예요. 그걸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정통신앙. 우리는 정통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런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나온 거예요. 아무런 역사적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 소위 정통교리라고 합니다. 정통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세대 역사를 거쳐 검증되고 확인된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논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 교리들을 통해 성경을 더욱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성경을 더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교리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역사가 돼 있기도 하고 시도 있고 뭐 여러 장르가 다 복합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리가 만들어진 거지 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공부나 더 해라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명백하게.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교리가 필요 없다,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7항 성경의 명백성 교리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명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기는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하지는 않아요. 이해력이 다르고 또 어떤 그 성경을 어떤 이해하는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 일반 계시의 빛이죠. 논리적인 어떤 방법, 정상적인 해석적인 방법을 통한다면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성경의 명백성 교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성경의 명백성의 적용. 자, 첫째, 모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읽으면 기본 진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요. 둘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아울러 교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큐티도 우리가 좋아요. 큐티 좋고 참 저도 큐티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만은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아요. 큐티는 좋은 부분도 많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 안에 틀 안에서 우리의 교리 안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성경 읽어서 막 이단들 교주들이 다 그거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막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에 계시를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래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안 배우잖아요. 제가 신학 안 배우고 교리 안 배우잖아요. 구원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 받는 거 이상으로
뭔가를 해석할 때는 잘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거의 90%예요. 올바른 신학하고 교리 안 배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읽잖아요.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뭘 가르치려고 하면 그건 거의 90% 이상 그건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신칭의에 대해서도 제가 갈라디아서로 설교를 많이 하지만 그 교리 중에 교리라고 했지만 이 이신칭의 교리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행함을 강조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구절 중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잘 배우지 않으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율법주의로 가기가 쉬워요. 이단들이 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교리를 정확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뭐 다른 교리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게 교리니까 주입식으로 이거 외우세요가 아니라 그 교리가 왜 나오게 됐고 성경에 어떻게 근거가 돼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오류가 없이 해석하고 일관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막 중구난방으로 안 그러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둘째 했고 이제 셋째 성경 해석이 바른지 그른지는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점검을 받아야 되고요. 먼저는 뭐 개인적으로 읽고 그런 건 문제 없어요.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세요. 읽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교회 점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큐티하면서도 내가 이게 정말 맞게 하는 건가? 이거를 끊임없이 자기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통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 맞겠지가 아니라 점검을 해야 돼요. 교회의 점검을 받아야 되고요. 1차는 교회의 점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통 교리의 점검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해석은요. 2000년 역사의 그 대단한 신학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신앙의 선배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신앙 선배들이 해석한 그런 해석의 어떤 원리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런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정통 교리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나의 성경 해석이 사도신경에 맞는지 간단하고 사도신경에 맞는지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점검하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점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배워야겠죠. 배워서 점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점검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